크리스티아노 베미스보타 베시바누 알 미스바 마아셀 베 테루마. Blessed are you, Lord our God, King of the universe, who sanctified us with your commandment and commanded us concerning the tithes and offering. Hashem Yeshua HaMashiach. Amen. 민수기 29장 1절, 2절, 3절에 7월에 이르러는 그달 초 1일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바루가 타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레카올람 아셰르 키르시아노 베미스보타 베스바누 리시모 콜 쇼파.
포션 핀카스는 민수기 25장 10절로 29장 40절에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41번째 토라 포션 공부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예배를 드릴 적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합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히네마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테힐림 시편 133편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머리에는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하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헐몬의 이슬이 지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바루가 타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울람 아셰르 키드샤누 베미스포타 베시바누 라오소 베디브레이 토라. 오늘이 벌써 민수기 공부를 한 지가 벌써 8번째가 되는 순서인데, 다음 마토트, 이 마토트는 지파를 말하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토라 포션 민수기의 마세이, 이것이 이스라엘의 여정이로다. 여정, 두 번만 하면은 민수기를 다 끝내게 되는데, 그 전에 앞서서 오늘 공부하게 되는 피느하스는 굉장히 흥미스럽고 또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토라 포션이므로, 먼저 이 민수기 25장 10절 이하의 몇 말씀을 봉독을 하고 난 뒤에 말씀을 공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하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먼저 다음 달에 있게 될 Love for Israel 컨퍼런스를 소개합니다. 금년도는 좀 늦게 시작을 해서 8월 29일 금요일부터 8월 31일 일요일까지 오후, 금요일은 오후 2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요일날 저녁 밤 10시까지 3일 동안 포트랜드 주에 있는 오레곤 주에 있는 포트랜드 시의 비행장 부근에 있는 샤일로 인 스위트 호텔 11707 노스 이스트 에어포트 웨이에 자리 잡고 있는 호텔입니다. 저는 2008년도에 여기서 에디 첨리 박사를 만난 호텔입니다. 그리고 성회 등록비는 1인당 어른에 한해서 50불, 그 다음에 호텔 비는 매일 저녁 한 저녁에 79불로 약 120불짜리를 79불로 할인해서 하게 되는데, 전화번호는 503-252-7500이며 이 호텔 예약은 다음 주 수요일부터 받게 된다는 소식을 같이 전합니다. 특별히 이번 라프 이스라엘 컨퍼런스는 엘리야의 시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에 성회를 갖게 되는데, 아직 강사에 대한 정보는 곧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토라 포션을 공부하기 전에 토라 포션 제목이 있는 파샤, 핀카스가 들어있는 민수기 25장 10절, 11절, 10절은 바이다벨 아도나이 엘 모시 엘 레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 다음에 12절은 핀카스, 비느하스는 벤 알 아젤, 엘아젤, 엘르아살의 아들이요. 벤 아하론, 아론의 자손이요.
하코엔 제사장이 해시브 돌이켜서 at 카마티 내 노를 돌이켜서 메알 베네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내 노를 돌이켜서 베카노 at 키나티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그들 중에서 베토캄 벨로 킬리아티 진멸하지 않도록 at 베네 이스라엘 베키나티 내 질투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게 그들 중에 이 핀카스가 내 질투를 가지고 마음을 돌이켰다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핀카스의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리워드를 그의 용감한 행동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아하론의 손자 엘르아살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포함이 되는데 이 토라 포션 핀카스는 상당히 깁니다. 7,853 글자가 있고 그 다음에 단어는 1,887이요. 또 168절로 구성이 되어 있고 세필 토라, 이 스크롤 토라에서는 280라인이니까 굉장히 길지요. 그리고 이 사진은 지난주 거니라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41번째 샤바트에 있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5장 11절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11절에 핀카스 벤 엘라잘 벤 아하론 하코엔 해시 베트 하며 이 쭉 이게 글자를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두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알파벳가 총 몇 자입니까? 22자리죠. 그래서 이 핀카스에 나오는 25장 11절에 오늘 토라 포션이 포함되어 있는 이 구절은 히브리 전체 글자의 22글자를 대표합니다. 이것은 야훼 하나님의 언어요, 천국의 언어요, 천국의 DNA가 이만큼 핀카스가 한 사역을 대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핀카스는 진영 내에 있는 누룩을 없애고 깨끗해 하고 씨를 깨끗게 하는 이 사역입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자에게 주님께서 엄청난 리워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배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시딤 지역 그 모압 그 평야에서 그만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죠. 그래서 25장 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이 먹는다는 것은 언제나 제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렙 슈바 때 금요일 날도 키두시를 하고 칼라빵을 먹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초청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초청을 해서 받아들이고 난 뒤에 같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고 먹으니까 같이 예배하죠.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약 한 24,000명이 죽었는데 이 핀카스의 사역으로 그 온역이 거기서 그쳤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25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하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상당히 슬픈 얘기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그가 그 하나님께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에서 하나님은 비느하스가 이 바알볼 사건에 보인 그 질투심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만 하나님의 노를 돌이켰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모든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정리를 해주냐면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받겠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은요, 교회에서 예수와께서 갖고 계신 그 제사장 시스템이 아하론의 제사장 시스템보다 훨씬 월등하기 때문에 이제 아론 제사 시스템은 없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거의 셉투어전 70인역의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토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주셨다고요?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 레올람바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적에 여러분들이 이제 토라를 공부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 자신도 그래요. 우리가 늘 토라 포션을 공부하니까 이 특락이 항상 새롭습니다. 그래가지고 토라 포션을 공부할 적마다 모든 게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또 브릿 하다샤를 보면 이 브릿 하다샤 신약은 좀 올드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이 트낙이 새로워지고 신약은 좀 옛날된 것 같고,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가 않죠. 구약은 옛날 오래된 거니까 사라졌고 우리에게는 신약만이 있도다. 그런데 전형적으로 트낙이 새로워지고 그 다음에 브릿 하다샤 신약이 아주 오래된 것처럼 느껴지면 그것은 무슨 사인이냐면은 우리는 메시아닉 히브리 뿌리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뿌리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 것이 항상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술을 새 부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아주 오래된 술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붓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알볼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아주 치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바알볼이라는 뜻은 여러 가지 다양한 뜻이 있는데, 벗은 자의 주인, 혹은 수치를 모르는 자의 신, 혹은 동물 수준의 성적 타락을 얘기할 때 이 바알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부도덕한 행위는 이 바알볼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저는 담대하게 기독교가 바알볼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참여하고 있냐면은 이스터의 오리진, 이 부활절의 오리진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선 워십, 여기 보니까 선가드의 생일인 12월 25일을 지내는 크리스마스. 이 모든 것이 전부 바알부호라고 관계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에 정말 이 핑카스가 그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대신 백성들을 대신해서 보여준 이것 때문에 영원한 평화의 언약,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 이것은 예수와 하마시아의 모습입니다. 예수와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우리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우리는 이제 아론의 제사장 시스템보다 더 영원하게 남아있는 제사장 직분을 우리가 받게 되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이것을 오늘 이 바알볼의 사건과 또 핑카스의 용감한 행동을 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연결을 해봅니다. 에레미야서 10장을 보면은 2절과 3절과 4절에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래서 여기 나무가 나오죠. 삼림이 나오죠. 그래서 옛날 이 니무로드에 보면은 왼쪽에 사슴이 있고 오른쪽에 나무가 있는데, 오늘날 이 사슴에 산타크로스가 뭘 타고 나옵니까? 크리스마스 지킬 때. 그 다음에 오른손에 이 크리스마스 트리하고 얼마나 유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과거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쓴 이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는 이 바알볼 사건과 연결해 봅니다. 또 이제 우리가 이 핀카스의 이름을 히브리 관점에서 보면은 이 핀카스는 5글자인데 두 단어로 구성이 됩니다. 제일 첫째는 파나, 헤이, 요, 그 다음에 눈. 이것은 얼굴을 향한다는 말. 파나발레카 비구네카. 이 아론의 블레싱 할 때에 얼굴을 향하여 드사 향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엔 캣하고 사맥은 카스. 이것은 울타리 안에 생명을 지탱하는 것. 그래서 이 캣이란 말은 울타리, 그 다음에 이 사맥은 지탱하라, 서포트, 넘어지지 않게. 그래서 이 핀카스 이름의 자체가 피난처가 있는 방향, 생명이 있는 방향으로 노를 그쪽으로 생명 쪽으로 돌이켜놨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핀카스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뻔했었지만 그 진노를, 그 영내의 죄의 문제를 핀카스가 한마디로 솔봤습니다. 그래서 그 속죄를 핀카스가 마련했기 때문에 그 진노로부터 다른 방향으로 생명의 피난처로 돌린 사건. 그래서 이 사건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면 예수께서 우리의 생애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진노로 향할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와의 영원한 평화의 언약의 사건을 통하여 그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켜서 생명의 울타리로 향하게 하신 예수와의 모습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제사장 아하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란 말이 이렇게 3번이나 나옵니다. 또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겠도다. 그래서 베카노 크눈 알레 카나 이것이 질투심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여기는 베카노 나의 질투심. 키나티는 동사로 질투해서, 그 다음에 베키나티 나의 질투심. 이 질투심이 오늘 11절에 3번이나 이렇게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과 향하여 갈 때 질투심을 가지고 있는 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질투심, 히브리 3글자 쿠, 눈, 알렙, 이것을 카나인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부러워하다, 질투하다. 그러나 특별히 어떤 관계냐면 결혼 관계에 있는 사람, 결혼 관계에 있는 사람끼리 사랑을 하다가 그 관계가 틀어져서 다른 쪽으로 향하면은 이게 카나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남편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바알볼 사건에 가담하니까 질투하십니다. 그런데 그 질투를 핀카스가 나타냈어요. 그래서 핀카스가 하나님의 상급을 받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요, 또 핀카스 자신이 하나님의 질투를 가진 충성스러운 아내로 나타났고, 이스라엘이 반복적으로 다른 신을 섬기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이 질투심이 분노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또 이 카나안은 새들의 보금자리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이 보금자리는 것은 새끼들을 모아서 어미가 먹이고 그 다음에 적으로부터 막아주고 보호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심은 어미 새가 그 어린 새들을 먹이고 적으로부터 막아서 공격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이와 똑같은 이 상태를 질투심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비둘기로도 표현이 되는데,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로 오시게 될 것이다.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 또 성령이 이스라엘로 돌아온다는 이와 같은 이 관점에서 이 카나가 사용이 됩니다. 슈모트에도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셨죠. 저렇게 20장 5절에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지요. 카나가 똑같은 말이 있어요. 또 이 재미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 중매쟁이 역할을 한다는 내용을 쓸 적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런데 원뜻은요, 여기에 질투가 나와요. 여기 질투라는 말 한 번도 안 나와요. 열심 내노니 이건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그런데 표준 세번역은요 훨씬 개정보다 나아요. 구약 개정.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심과 같이, 지금 사도 바울이 핑카스입니다. 여러분을 두고 질투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오직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바치려고 그리스도와 정혼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뭐 킹제임스 버전 온리 무슨 개정판 이거 다 얘기하지만 우리한테 다 필요해. 다 저한테는 좋은 것들이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특정의 좋기보다는, 그러나 우리가 히브리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나타나는 번역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핑카스의 질투심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사도 바울의 질투심 카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투는 누구의 질투입니까? 예수와의 질투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요, 이제 때가 6월절 때가 돼가지고 6월절 명절에 예수와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뭘 제일 먼저 하셨습니까? 거기 가니까 돈 바꾸는 자들이 막 온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이때 예수와께서 녹본을 가지고 거기를 청소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와께서 질투심을 나타내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더럽힌 것처럼 그들이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예수와의 질투심이 나타나가지고 그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와의 행위는요, 우리가 페삭할 적에 누룩을 없애는 행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패소를 지킬 때, 그래서 누룩을 없애는 행위는 베티카트 까메스를 없애야 된다. 우리가 지난 6월절 까메스 없애는 것이 이 예수와의 질투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요한복음 2장 13절과 14절에 유대인의 6월절에 가까운지라 예수와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녹군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의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라 한 그것을 기억하게 하리라. 여기에 주의 열심, 이것은 주의 질투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핑카스가 회막에 누룩을 청소했습니다. 그것도 막 창으로 현장에서 그 남녀를 그대로 그냥 찍어버렸습니다. 테힐림 시편 69편 9절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이 열성이 질투심이죠.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또 여기서 한 가지 볼 것은 이 카나, 이 질투라는 단어가 또 어디하고 연결이 되냐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적이에요.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사건이 어디서 일어나요?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7일째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이것은 메시아닉 왕국의 예언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요, 19절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29절을 보면 이튿날, 그러니까 하루에서 2일이 지났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으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 그 다음에 35절 또 이튿날 그러니까 하루가 더 같이 3일이 지났죠. 그 다음에 43절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더니 갈릴리로 가실 적에 벌써 이튿날이니까 4일이 됐죠. 그래서 이때부터 1일, 2일, 3일, 4일 지나고 그 다음에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의 혼례가 있어요.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뀐 사건은 4일째 플러스를 하면은 7일째.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아닉 왕국의 픽처입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례가 있어 예수와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가나가 바로 오늘 핀카스가 나타낸 하나님의 질투심 가나 히브리 말로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25장 13절에 약속 중에서 그 핀카스의 약속 중에서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이 질투는 속죄로 연결됩니다. 이 속죄라는 말 이게 카페레이션 이게 그 유명한 욤키푸르 카팔 욤키푸 속죄하는 날. 그래서 사실 욤키푸르이 똑같은 글을 쓰죠. 여기에 썼던 카팔 핀카스의 질투심은 이 질투심은 예수와의 속죄 사역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그 핀카스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두 사람 이 죄인이 치른 죽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그 진노를 막게 했습니다. 또 테힐림 시편 106편을 보면은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 핀카스가 인용입니다. 시편 106편 28절에 보면은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이건 바알 그 이방신에게 참석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에 여기까지 유행할 때는 24,000명이 죽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핀카스의 질투심은 중재의 사역, 카팔 속죄의 사역. 그 다음에 중재, 파렐. 이 중재라는 말은 제사장의 사역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사장이 우리를 중재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중보하다. 그래서 이 파렐, 페일, 라메드, 이 파렐 이것은 이 핀카스 사역이 얼마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나타내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 멀티 사역입니다. 하나의 사역이 아닙니다. 이만큼 오늘 이 토라 포션 핀카스가 하나님 앞에 보이니 믿음의 결단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이 성경이 특이하게요. 그때 심판을 받은 그 남녀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저 한 남자로 이게 시작됐지만은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민수기 25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그 남자가 시므리입니다. 시므온 지파의 우두머리 중에 한 사람. 그와 같은 그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만 하나님 앞에 범죄했죠. 그 다음에 15절을 보니까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코스비니 카스비. 그러니까 거기에서 심판을 받았던 두 남녀, 이건 이스라엘 사람, 시므리, 이건 미디안 여자죠.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짐리, 카스비. 그런데 이 고스비, 카스비는 my lie, 내 거짓이다. 이 거짓. 그래서
에레미야서 15장 18절에 나오는 말이죠. 속인다는 말. 거짓.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 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니 속인다. 카자 이 뜻이죠. 이 고스비의 뜻이 나의 거짓, 나의 속임. 그래서 결국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스비의 속임을 당했습니다. 고스비는 미디안 여자고 여기에 그 보니까 아브라함의 후처 구드라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드라. 그가 시므란과 역단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그 다음에 민수기 25장 1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미디안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그 미디안의 여인과 그들이 바알볼의 신을 섬기는 것에 같이 참석하고 거기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질투심이 나타났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대적뿐만 아니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미디안들이 대적하고 속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고스비의 뜻이 거기에 나와 있죠. 또 유명한 하만이 이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육체적으로 대적한 사람들이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미디안 광에서 있었던 사건, 그것은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이 핀카스의 내력을 보면은요 아주 유명한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하론의 아들 엘리아살의 후손인 핀카스, 그 다음에 핀커스 후손인 자독 제사장이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열왕기상 2장 35절에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자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려고 해서 아주 이 핀카스의 후손들이 앞으로 있게 될 밀레니엄 프리스트, 하나님의 왕국의 나라에서도 이 제사장들 영원토록 보장되는 축복을 오늘 비나스의 행동으로 나타내고, 이 게마탈 보면은 참 일치되는 내용이 있는데, 핀카스의 그 히브리 글자에 게마트리아가 누구하고 똑같냐면 이삭. 이 핀카스는 하나님의 의로운 종인데 이삭 208이죠. 또 핀카스의 두 번째 글자인 요드가 축소되어 나옵니다. 요드가. 그래서 이것은 이 히브리 글자 중에서 요드가 가장 적은 글자인데, 그 적은 글자를 더 적게 하는 그 이유는 이 핀카스의 이름 속에서 조그만 손의 일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크게 인정을 받죠. 그래서 엄청난 상고를 받죠.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이것 때문에 받게 되는 내용을 우리가 찾아보게 되는데, 브릿 하다샤에 보면은요 적은 누룩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다음에 적은 씨가 큰 왕국을 이루는 이와 같은 영적인 원칙을 또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이제 히브리 성경 속에서 특별히 25장 12절에 핀카스가 받은 언약 중에서요,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The Covenant of Shalom, 평화의 언약을 받게 되는데,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신, 라멧, 바, 맴, 소핏, 이게 네 글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 번째 글자인 바프가 끊어졌습니다. 오늘 이 토라 보죠. 평화의 언약 25장 10을 평화의 Covenant Brit of Shalom, 그 샬롬의 이 바브가 딱 절단돼가지고 나옵니다. 이게 전부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천국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잘린 바브는, 이 바브가 뭘 의미하냐면은 여섯 번째 글자입니다. 인성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바보가 이게 잘린 것은 예수와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상합니다. 바보가 인간으로 오신 예수와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그의 몸이 상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화의 언약을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와 하마시아를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토라 포션 이 핑카스는요 전부 가스펠입니다. 복음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 보니까 민수기 1장에 인구조사를 시작을 했죠. 베미드바 광야에서. 그런데 오늘 이제 토라 포션 이 핑카스에서는 인구조사가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26장에 보면은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라. 그래서 처음에 인구조사를 했지만은 이제는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오늘 이 토라 포션에서 인구조사가 또 나오는 이유는 무슨 이유일까요? 땅에 들어가면 뭐가 필요합니까? 인구대로 땅을 배분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인구조사를 여기서 비교를 해보니까 상당한 차이가 몇 가지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20세 남자만 60만 1730이 들어갔어요. 20세 이상. 그래서 민수기 1장에서는 60만 3550인데 오늘 우리가 토라 포션 이 핑카스에서 26장에서는 60만 1730명이 되기 때문에 몇 사람을 잃어버렸습니까? 1820명이 더 줄어들었어요. 전체적으로 0.3%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보면은요, 이 므낫세 같은 경우는 처음에 32,200밖에 안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52,700입니다. 상당히 많이 불어났죠. 이 므낫세가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식구들을 많이 생산한 것 같아요. 그래서 63%나 증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고스비, 그 누굽니까? 죽었던 짐리, 짐리가, 짐리 누구의 어디 파라고요? 시몬 파죠. 그 시몬 파는요, 59,300에서 22,200으로 줄었어요. 참 하나님께서요, 오늘 사건을 보니까 이 시몬 파가 엄청난 손실이 제일 큽니다. 62%가 줄어들었어요. 59,300에서 22,000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구 조사를 보아서라도 참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역사를 하십니다. 뭐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도 있지만은 루벤 잃어버리고 갓, 나프탈리, 에프라임, 시몬 여기서 전부 비슷하게 줄어들었죠. 그러나 베냐민, 아셀, 이사카, 스불론, 단, 그다음에 주다, 그다음에 루벤 전까지 유다까지는 전부 플러스입니다. 인구가 더 불어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민수기 26장 64절에서는 전 세대들이 다 죽고 누구만 들어갑니까? 다 광야에서 멸망받고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 또 강조됩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참 중요한 사건이면 또 되풀이되고 또 강조되는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26장 64절에 모세와 제사장 아하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민수기 1장에서 계수했던 사람들 한 사람도 못 들어갔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논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아주 정확하게 역사를 하십니다. 이것은 12 아들을 야곱이 죽기 전에 축복할 때 이 내용이 나오죠. 창세기 49장 7절에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래서 시므온은 야곱에서 나눠가지고 이스라엘에 막 흩어져서 유다족 속의 땅에 흡수돼가지고 동화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모세가 이제 느보산에서 죽고 이제 후임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후임자로 회중을 이끌 인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다음 지도자로 임명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회중에 세워진 한 사람, 지금 27장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자와 가로되 15절 16절을 보니까 여호와 모든 육체 생명의 하나님이시니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에 세워서 모세의 후계자를 말하죠.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지만 또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흩어진 것을 우리가 엑사일, 포로 생활, 바벨론으로 잡혀가죠. 아수르로 잡혀가죠. 그런데 그때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에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이 굉장히 우리에게 낯익은 얘기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은 새로워지고 신약 성경은 익혀지는 것 같고 오래되는 것 같고 그런데 마태복음 9장을 보니까 예수께서 36절에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합니다. 예수께서 사역하실 적에 늘 예수와의 사역은 토라에 기록된 예언을 성취하시고 토라가 말하는 그 말씀 그대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0절과 31절에도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성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나 하니라. 정하신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정하신 사람을 여기서 모세의 후임으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23장을 보면은 7절기가 나오죠. 그런데 오늘 이 토라 포션 빈카스에 또 한 번 이 절기와 그 절기에 관한 내용들을 타치를 하게 되는데 민수기 28장 29장에서는 절기를 어떤 면에서 다루냐면은 아주 디테일하게 어떤 제사를 드릴 것인가 하는 것을 집중합니다. 그래서 각종 절기 히브리 말로는 모에딤 여기에 아주 그냥 리스트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샤밧 때는 이와 같은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로시 코데시 그 다음에 각종 절기 페삭 그 다음에 수콧 그 다음에 로시 하샤나 이 쭉 이 희생 제사의 칼렌더가 각 절기에 드리는 이 제사의 목록들이 오늘 토라 포션 핀카스에서 민수기 28장 29절에서 다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 보면은요 상당히 리스트가 오늘 이 내용이 많이 나와 있지만은 이것을 간추려 본 것을 보면은요 매주 셔밧 때는 딱
양 두 마리 아침 저녁이죠. 샤카렛하고 민카. 그 다음에 월삭 황소, 염소, 수소, 양. 그 다음에 곧. 그 다음에 패스오버 6월절 때 드리는 희생 제물이 뭐고, 샤부엇 때 드리는 희생 제물이 뭐고, 로샤샤나 나팔절 때, 욤키푸르 속죄절에, 그 다음에 수콧이 제일 제사를 많이 드려요. 제사 1일, 수콧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동안. 그 다음에 쉐미니 아체 제8일째 성회 이래가지고 애뉴얼 1년 내내 정기적인 이 모ed 하나님의 절기 때 드린 제물 보면은요 엄청납니다. 이것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정말 자세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예물의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 스케줄 예를 보면 어린 양, 수송아지, 수양, 수염소 이래가지고 이제 약간 다른 각도에서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하나님께서는요 이 제사를 저렇게 구체적으로.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오늘 토라 버전 핑카스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런 절기 때는 이런 제사를 나한테 드리라. 희생 제사는 이런 것을 나에게 드려야 된다 하고 한 모든 제사 목록이 오늘날 교회에서 지켜집니다. 물론 가르침도 없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사밧도 샤밧 날에 안 지켜지죠. 그 다음에 뉴문 로시 코데시. 그 다음에 모든 절기 여기 전부 이렇게 중요하게. 그 다음에 매일매일 제사 번트 어퍼링 번제를 양 두 마리 드립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기에서 강조될 뿐만 아니라 민수기에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 이와 같은 예물을 드리라 하는 내용들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 관심을 끌었던 말씀의 28장 2절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이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다. 또 헌금을 드린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헌금을 예배 전에 드렸는데 그 예물이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예물, 나의 식물되는 화제, 나의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드릴지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물은 이렇고, 그런데 이 제사물은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부올에게 우상의 제사에 음행하면서 참여한 것을 심판하시고 난 뒤에 바로 잡으십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똑똑히 드리라. 제사 드릴 적엔 이와 같은 제물을 나에게 드리라. 다 같이 구체적인 리스트가 있죠. 그런데 이것이 나의 예물이요, 나의 인물이요, 나의 향기로운 것. 그래서 또 28장 3절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매일 둘씩 상번제를 드리되. 그래서 여기에 삼가 내게 드릴지는 예물을 드릴 적에 굉장히 조심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삼가.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슈마. 우리가 예배드릴 때는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노 아도나이 에카.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드릴 적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내용을 아주 삼가 be careful하게 드리라 하는 내용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 핑카스에서 강조하는 내용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예물이 뭐죠? 코르반. 우리가 민수기 이 레위기 배울 적에 코르반은 뭡니까? 무엇을 가까이 가져온 것,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이 들어가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 코르반 자체는 하나님의 제단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단번에 드려진 예수와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임재에 도달할 수 있는 코르반. 그 다음에 나의 식물되는 화제, 제단에 가져온 이 제물은 어떻게 되나요? 희생 제물은 태워지죠. 불러 태워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제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 안에 테이블 오브 쇼브레드, 이 떡상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제단 테이블에 올려진 희생은 하나님의 식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식물이 아닙니다. 레위기 21장 6절에 그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 하나님 이를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꽃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는 자인지요. 여기서 하나님의 식물이 21장에서도 계속 강조되고 있죠. 그 다음에 나의 향기로운 것. 제단에서 제물을 태우게 되면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막 그 불로 태우니까 막 향이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향기로운 제사라고, 향기로운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로마, something 아로마. 그래서 나에게 그것은 향기로운 것이다. 이것은 이 제사의 마지막 단계를 대표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희생이 열로 없어지고 불로 없어지고 고체가 기체로 변해가지고 하늘로 쑥 올라가는 것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나님께 올라가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는 이것을 뜻하는 이것이 나의 향기로운 것, 이렇게 표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제정하신 예배의 시스템이요, 우리의 눈, 우리의 귀, 우리의 코, 우리의 입, 오 감각을 다 사용하십니다. 얼만큼 하나님께서 이 제사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내용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는 내용들을 우리는 이 히브리 관점에서 또 특락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하나님의 제사 드리는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나의 예물, 나의 향기로운 것, 나의 식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민수기 28장에 매일 제사가 나오죠. 여호와의 절기는요, 전체적으로 볼 적에, 본질적으로 볼 적에 이건 전부 예언적입니다. 예수와께서 오심과 관계된 모든 것들이 절기로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수십 번 강조했지만은 이 절기를 지키는 그 자체는 우리가 예수와의 재림을 위해서 우리가 결혼 예행 연습을 한다. 결혼 예행 연습을 통해서 누가 그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아까도 핀카스가 울타리에 딱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보호를 하는 것처럼 절기는 신부들을 보호해줘요. 모든 이 절기는요, 전부 하나님을 남편으로 예수와를 신랑으로 기다리는 신부들을 프로텍트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 성령님께서 신부들의 운명을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새 절기 남았죠. 우리가 벌써 이제 여름이라 오늘도 굉장히 시애틀 날씨가 뜨겁기 때문에 이제 여름이 지나면 선선한 가을이 되면서 무슨 예행 연습을 합니까? 이제 우리가 로시 하샤나 욤 테루아 나팔절이 있고, 그 다음에 욤 키푸 속죄절 있고, 그 다음에 수코 속죄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가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오늘 이 토라 포션이 민수기 28장에서
이 세 가지 절기뿐만 아니라 7절기를 다시 한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기를 하나님께서 이것을 또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가을 절기는 우리가 어떻게 예언적으로 받아들이냐면은 첫 번째 가을 절기 로시 하샤나 욤 테루아는 신랑을 맞이하는 예행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욤 히프르는 결혼식을 거행하는 예행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콧, 수콧은 결혼식하고 난 뒤에 뭐가 있습니까? 무슨 축제가 있습니까? 혼인잔치가 있죠. 그래서 맞이하고 결혼식을 거행하고 결혼식 다음에 축제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이렇게 예행연습으로 여러분 것들을 보호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 민수기 28장 29절에 이 절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티슈리 1일 나팔절, 티슈리 10일은 속죄절, 티슈리 15일은 초막절. 그래서 특별히 이 욤 테루아 나팔절은 언제라고요? 티슈리 1일이니까 동시에 그날은 나팔절일 뿐만 아니라 무슨 날입니까? 로시 코데시 월삭이죠. 그래서 이 나팔절은 반드시 월삭이에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팔을 우리가 불기 때문에 나팔절 하는데 이 나팔은 신부들에게 신랑 대신 예수와께서 오심을 알려주는 용. 이게 나팔이라는 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나팔을 불 적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오늘 무슨 절기입니다. 오늘 무슨 욤 테루아입니다. 욤 기프입니다. 그 다음에 수콧입니다. 그 다음에 로시 코데시입니다 하는 전부가 신랑을 맞이할 경각심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절기는 여러분과 저에게 결혼 예행 연습을 통해서 준비하는 내용이고, 오늘 민수기에서 강조하는 것은요,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것을 놓치지 말라.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샤밧을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면은 이것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예행 연습을 통해 결국은 우리가 메시아닉 왕국에 들어가는 본격적인 연습을 우리가 이 절기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셔밧 지키는 것도 우리가 이제 위클리 예행 연습인데요. 이건 결혼 반지로 우리가 불리고 있죠. 그래서 진실되고 충성된 신부라는 표시가 바로 이 셔밧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셔밧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들을 우리는 이제 신랑을 맞이할 신부들이 그날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예수와의 오심을 기다리게 되는데, 특별히 하루 날 중에 언제 정확하게 이 날 하루가 시작되는가 하는 것을 막 눈여겨 이 바깥에 나가지고 다들 보면서 하는 절기가 뭡니까? 로시 코데시. 로시 코데시. 왜냐하면 로시 코데시는 반드시 성전에 있을 적에는 샌헤드린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직접 나가가지고 오늘 저녁에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 로시 코데시가 시작이 된다 하는 것을 선포를 해야 그날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 그래서 오직 이 로시 코데시만이 예수와의 오심을 알지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는 뜻이 로시 코데시입니다. 그냥 달이 언제 뜨는가 그걸 위해 가지고 막 와치를 합니다. 그래서 세 달이 예루살렘에 나타난 시간은 하루와 이틀을 반드시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시 코데시의 의미를 우리가 하나의 절기로서 공부할 적에 원래 신부들을 예행 연습을 해가지고 보호해 준 건데, 이것은 예수와의 오심을 준비하는 예행 연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욤 테루아 나팔 그 자체가 여러분과 저에게는
큰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라리라. 이 나팔 부는 내용들을 우리는 매주 슈밧에 그와 똑같은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팔을 불고 그날을 준비하는 예행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절기 말씀 가운데 하나가 미크라, 그 다음에 이 미크라는 말은 convocation, 코데시를 잘못 썼습니다. 미크라 코데시, 성의 코데시가 아니라 코데시입니다. 여기 보니까 모에딤, 절기뿐만 아니라 성회, convocation, 이것이 미크라인데요. 이 미크라 자체가 뭡니까? 예행 연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미크라 코데시, 이것은 신부들이 그날을 거룩하게 하고 성별해가지고 성회로 모이는 연습이다. 예행 연습이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요 선택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다. 이런 의미로 성회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나팔을 생각할 적마다 항상 생각하는 것이 슬기로운 자서처녀의 준비 과정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을 보니까 5절에 신랑이 더디 옷으로 다 졸며 잘세. 그게 다 졸며 잘세에서 깨우는 역할을 하는 게 나팔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팔절, 나팔 부는 것, 모든 것이,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6절에 보니까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라도 맞으러 나오라. 밤중에 소리가 나되, 이게 쇼파.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모두가 다 일어나가지고 모두가 다 등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무슨 뜻이 나옵니까?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은 엑스트라 기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엑스트라 기름이 없죠. 여기에 차이가 나죠. 그래서 여기에 메시아의 신부는 우리가 정말 영적 잠에서 일어날 적에 반드시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적에 막 깰 적에 뭐가 준비되는데, 저는 분명히 그것을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토라를 우리가 회복해가지고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엘리야의 사역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1장 10절에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전부 경각심을 일어나 깨어라. 또 이사야서 52장 1절에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오며 없을 것이라. 이게 전부 절기를 통하여 준비된 신부들을 일으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신부는 모두가 다 잠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잠에서 일어날 적에 슬기롭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평소의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준비하면서 깨우게 됩니다. 특별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서 말씀, 우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날을 준비하는 꿈이 오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메시아의 왕국을 준비하는 프레이즈입니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등을 준비했는데 5사람은 준비가 되어 있고 5사람은 기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들이 슬기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그 기름 부으심을 받는 이 토라의 메시지,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지가 않죠. 꽂을 수가 없죠. 그래서 히브리 불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꾸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7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이것이 전부 신부들의 예행 연습입니다. 우리가 절기를 통해서 예행 연습입니다. 그래서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고 하는 이 토라의 메시지로 슬기로운 처녀들이 일어나서 깰 때 준비를 하는 내용들을 여기에서 우리가 연관을 지어봅니다. 그리고 잠언 20장 27절에 보면은 사람의 영혼은 뭐 같다?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수업을
여호와의 등불이 항상 토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늘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로다 할 때 그 준비된 기름 등불을 우리가 가지고 깨어야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9절에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 가서 너희 섞어서 사라 하니, 슬기는 처녀들은 결혼식을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예비를 했습니다. 이 예행 연습을 했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0절에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문은 닫힌지라. 벌써 신랑과 신부가 미실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결국은 신부들을 준비시키고 예비시키고 예행 연습을 하는 것을 통하여 예수와를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과 6절과 15, 또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였는데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이 핑카스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이 토라의 메시지가 얼마나 신부들에게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보호가 되고 프로텍션이 되고 준비가 되고 예행 연습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미련한 집안에는 토라를 통하여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는 것을 준비하지 못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 이 핑카스는 여러분과 저에게 종합적으로 볼 적에 예수와의 왕국이 시작되기 직전에 준비하는 메시지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메시지 자체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어진 이 메시지이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 가을절기인 초막절에 오늘 그 리스트를 보니까 가장 많은 희생물을 드리게 됩니다. 또 이 절기 모든 다른 절기의 희생물보다 그 수컷이 가장 많은 이유는 그만큼 기쁨이 크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이슈를 토라 포션 핑카스를 통하여 우리 주님의 질투하심을 가지고 토라의 말씀으로 신부들을 준비시키는 예행 연습의 도구로 주님 오시는 그날을 슬기롭게 준비하시는 슬기로운 다섯 채와 같은 축복이 오늘 이 토라 포션과 함께 말씀을 적용으로 복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토라 포션 핑카스를 여기서 마치게 됩니다. 바로가 다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레카오람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께서 우리에게 평화의 언약을 이 핑카스를 통해 약속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통하여 우리가 진멸될 운명에 있지만 예수와의 평화의 언약의 이 중재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살려내셨고 또 우리들을 신부로서 단정시키게 하여 토라의 회복을 통하여 엘리야의 시대를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핑카스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 질투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또한 확실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 메시지가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바라헤카 아도나이 메이슈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미혼레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메야삼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바셈 예슈아 하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Amen and Shalom.